3월 18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신앙의 중용 지키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용은 유교의 경전인 사서 3경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저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용의 도를 짧게 요약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함과 모자람은 똑같다는 공자의 말입니다. 예의도 지나치게 차리면 결례가 됩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과한 운동도 독이 되고 과한 공부도 옹고집쟁이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지 않게 그리고 모자라지 않게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용은 마음의 균형 감각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훈련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중용의 도가 적용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떠나다와 돌아오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던 땅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떠나다와 돌아오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떠남과 돌아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 가공할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지나가는 죽음의 천사를 피한 방법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온 애굽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을 엄청난 재앙이 내린 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풀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도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만 해도 며칠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재산을 들고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누룩을 넣고 빵이 부풀어지길 기다릴 수 없어서 반죽한 뒤 금방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걸 누룩이 없다 하여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급작스러운 떠남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기는 이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샤흐이고 아람어로는 파스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파스카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파스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사도들과 함께 드셨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바로 성찬 성례전의 제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성례란 성스럽고 특별한 예전을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세크로의 변형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사라고도 하죠. 성경에 기록된 성례는 두 가지로 성찬 성례전과 세례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성례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본문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떠남과 돌아옴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떠남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익숙한 것들, 특별히 죄에서 떠나고 악한 상태에서 돌아옴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됨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함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 사역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을 때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재림이 빨리 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발이 닿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12명의 사도 중 가장 먼 곳까지 간 사람은 사도 도마입니다. 도마는 오늘날 인도 동쪽 해안인 첸나이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 전도 종족 및 성경 번역이 되지 않은 종족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월절 만찬을 차려주실 때에는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역사의 끝과 완성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국가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날들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그날을 기념하여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월절 만찬, 즉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기 위해 만들어주신 신앙의 중용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관성,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악의 길로 다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여러 차례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도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를 떠나고 만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좌고우면하고 흔들거리는 영혼들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유월절 만찬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것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셔서 그 빵과 음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과 다시 한 몸이 되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신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볼 위에 올라가거나 혹은 좌우 판때기 위에 올라가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걸 실제로 해보면 엄청나게 발발 떨립니다. 그래서 금방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어느 한쪽이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코어 근육,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이 강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코어 근육, 신앙의 핵심을 단련하면 중용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난 우리가 다시 죄로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의 핵심, 즉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신앙의 중용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찬 예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중용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중용을 찾아주는 성찬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비유하자면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기구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믿음입니다. 내가 이 성찬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잃어버린 신앙의 중용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성찬 성례전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마시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악한 땅, 죄의 거처에 머무지 말고 주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머무른 자들이 다시 죄의 인력에 끌어당겨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용을 이루기 위해 성찬 성례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예전을 통해 신앙의 중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인력에 빠져 언제든 다시 세상 나라, 죄의 나라, 악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다시 중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찬 예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용을 끝까지 지킨 자들,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다린 자들은 마침내 주님께서 역사의 끝에 베푸실 천국의 잔치, 천국의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 그리하여 마음을 굳건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6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기다리셨던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죄에 쉬이 빠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의 중용을 잘 지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님 밖으로 떠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척하는 자들은 오늘도 욕망에 따라가며 살고 있지만 주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